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제목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성도의 실천적 윤리들 이래가지고 5번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이 좀 어두운 세대를 살고 그야말로 이제 뭔가 아직은 조금 이른지만은 저기 멀리서 적당히 먼 거리에서 어둠이 다가오는 듯한 어떤 종말이 온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이제 노아의 때, 그 이전에 노아의 때를 보면은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잖아요. 양악하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새로운 노아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 이제 소돔아이트라 해가지고 동성애라고 하는데, 이 동성애 시대, 동성애의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지를 않으면은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심사를 통과를 잘 안 시켜준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참 우스꽝스러운 시대인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시대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성도들의 믿음과 더불어 윤리가 엄청나게 타락할 거다. 지금도 뭐 한국의 그야말로 대유명한 목사님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아들 계층 문제로 인해서 골치가 아픈 게, 이런 것이 이제 윤리 문제예요. 윤리 문제. 그런 게 이제 심각해지는 때가 오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성도들의 타락이 올 겁니다. 뭐 목회자들뿐만 신부들은 이미 그냥 맛들이 갔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의 뜻하는 바를 마음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이 종말의 어둠을 어떻게 하면 빛으로 이겨낼까. 정말 이건 이제 우리 금방 그 권사님 기도하시다시피 죄악된 세상에서 성화의 투쟁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건데, 거룩한 신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구체적인 실천적 윤리들이 지난주로 끝이 났는데, 그러면서 좀 같은 내용이지만 결론부로 가면서 좀 일반적인 원리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윤리지만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는 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4절을 했기는 했지만 좀, 그래서 4절부터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절 갑니다. 4절에 이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땅치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하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결국 이제 말 이야기를 돌아가는데요. 말 이야기를 이 말 이야기는 한번 나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29절 말씀,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참 우리 성경에 잠언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성경 전체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은데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말을 못 속여요. 결국은 말을 못 속이는데 왜냐하면 말이 행동의 어떤 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게 이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말윤리 이 언어 도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실천적 덕목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10개도 안 돼. 10개도 안 되니까 이거 우리가 기억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 이 10계명과 비교해 보면 9계명이고 그 다음에 뭐 도적질하지 말라 제8계명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음행하지 말라 제7계명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노 있잖아요. 분을 내더라도 잘못하면 원한이 되고 미움이 되는 이 미움과는 제6계명 살인에 해당됩니다. 이 살인의 정신이 미움이잖아요. 분노고. 그러니까 이게 6계명.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탐하지 말라기 제10계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10계명하고 대조가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성경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도 말씀이 인간이 되신 분이니까 이 인간의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럴 때 뭐냐면 파스 로고스 이렇게 사프로스 이게 썩은 말이라 그랬단 말이야. 나쁜 말인데 그래 선한 말을 하라. 아가도스 선한 말을 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누추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제가 이 부분들은 일일이 원어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뭐 머리가 복잡해서 못 외워요. 누추함 영어로 보면 filthiness라고 해요. filthiness 그런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번역은 obscenity라는 말을 쓰는 이게 뭐냐니까 주로 음담 패스를 가리킵니다. 외설 있잖아요. 외설. 이게 참 뭐랄까 악한 말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얼마 전에 그 무슨 한강이라는 작가가 무슨 채식주의자인가 뭐 그런 거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한 10년 전에 읽어볼 때 이건 외설이라 그랬어요. 이 변태소설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지만 글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더러워. 이거는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안 돼. 제가 보기에. 근데 이게 노벨 문학상 자체가 더러워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노벨이야. 노벨. 벨이 울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이나 글이 더러워요. 그래서 이게 주로 외설 또 음담 패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여튼 그런 단어고 그런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어리석은 말할 때 여러분 foolish speaking이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이 바보 같은 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헛된 말 중얼중얼거리고 그야말로 아무 가치 없는 말 그게 foolish speaking.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희롱의 말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걸 보면 coarse joking 또는 jest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니까 저속한 농담이에요. 원래 이 원어가 뜻이 재치 있는 유머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악이 물들면요 이게 저속한 농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통 이방인들이 세상에 이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담패설이라든가 쓸데없는 말을 내까리다든가 그 다음에 저속한 농담, 이게 좀 성적과 음란하고 관계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재미가 나고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뭔가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돌아가고 심지어 뭐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들어가야 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게 들어가죠. 이런 것 자체를 쓰는 아주 안 좋은 저속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대체로 이런 말들이 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뭔가 어디에 끼어 들어가야 재미가 나고 마치 음식에 소금 들어간 듯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마땅치 않아요.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된다. 돌이켜 오히려 거꾸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게 뭐라 할까? The Thanksgiving, Giving of Thanks. 이 말을 좋은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우리 성도는 참 이거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 성도는 성도거든요. holy 어떤 persons란 말. 이 어떤 하기오스란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기오스 하시니 너희도 하기오스 하라. 이게 그래서 성도 성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기오스 거룩하고 아가도스 사랑 good 어떤 holy and good이라는 이 단어를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저속한 농담이라든가 뭐 쓸데없는 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음담패설을 하지 말고 완전히 그 언어가 말에 차이가 나야 된다. 성자하고 이 이방인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 그런데 굉장히 뚜렷하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선한 말이 있고 거룩한 말이 그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품격 있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환경 속에서 배운 단어가 있고 언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 또 이민 생활에서 배운 언어가 있고 요즘은 제가요 저는 이제 참 언어가 세고 무서운 언어가 부산 말씨 마산 말씨야 보니까 아유 무서워요. 이건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오래 떠나고 있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오래 살고 또 주로 원어를 쓰다 보니까 그게 언어가 너무 잘못되는 게 깨달아지는 거야. 주로 서울 말씨를 써야 돼. 충청도도 괜찮아. 전라도도 괜찮고. 북한은 좀 아닌 것 같아. 그 석희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거 언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부산 사람들 회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언어가 온전하면은 그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고 선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고급스러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 자신이 이게 말도
The art of the speaking. 말의 예술이 나와야 돼.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약간 좀 안 좋은 쪽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아무튼 사랑의 기술 예술이라고 사랑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이 되지 않아요. 컴퓨터를 배우듯이 기술 사랑도 근데 말도 배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말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보니까 결국은 보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마음에서 그냥 오래 사람 마음이 선하고 사람 마음 성도의 마음이 거룩하고 성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떤 good and great 어떤 위대함이 있어야 이게 뭔가 이게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22절에 4장 22절에 보니까 사장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야 된다. 옛말을 벗어야 돼. 그 다음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우리의 영과 마음이 이 어떤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새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옛 말을 버리고 새 말을 가지려면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심령이 새롭게 될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말을 좀 고치고 마음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말을 좀 어떤 미사 예구가 아니라 좀 이렇게 홀리하고 굿하고 좀 great한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의 마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늘 주장하듯이 이거는 사람의 말은 길들이기가 어렵고 이 모든 것이 불의의 세계고 지옥불에서 나는 이 말은 참 어려우니까 그만큼 마음도 어렵다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어떤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하나님을 닮아 흉내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예. 미메테스 어떤 이미테이터, 팔로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비결이 하나 있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를 좀 더 선한 말을 할 수 없을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배운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욕심을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기 다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유혹은 누가 하느냐 하면요 사단이 해요. 원래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템프터 유혹하는 자가 마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욕심은 인간 속에 있어요. 맞죠? 여러분 왜 오늘 반응이 별로 없습니까? 네. 춥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좀 재미가 나지. 혼자서 떠들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이 부흥회가 되려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주로 부흥회 쪽이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욕심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covetousness라 이런데 이게 greed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하와가 아니 에덴 동산에 뭔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욕망이라는 단어는 크게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식욕이 있어야 되고 수면욕도 있어야 되고 명예욕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그 욕심이 좀 욕망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의 핵심은 욕심이라고 본 거예요. 이 모든 욕심 때문에 인간 세상이 모두 어려워진다 이래요. 그래서요 욕심을 다 버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잠도 푹 안 자고요 앉아서 주무시고 밥도 맛있게 먹어야 돼.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안 먹고 그리고 뭐 결혼도 안 해서 산으로 가버리고요. 이거는 뭐냐 욕망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되면 greediness가 뭐냐 하니까 그 욕망을 넘어가는 거야. 저 사람 선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욕심이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욕심이 왜냐면 이방인들이 모든 그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에서 부정이 오는 부정적으로 타락하는 모든 원인이 욕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14장 19절 18절부터 읽을게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이 센시티브니스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디 자신을 엄탕의 방이라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해요? 욕심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 욕심이 뭐냐 하니까 어떤 그 사이비 말고 그래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건전한 종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악을 욕심으로 본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욕심이 왜 생기는 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욕심을 컨트롤. 하나님을 놓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문제가 욕심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완전한 몸의 구속과 영혼의 구속을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때 완성하지 않을 때까지 여전히 우리 속에 욕심이 발동한다. 이거 sinful desire, sinful desire. desire는 desire인데 sinful, 죄성으로 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는 것 욕심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모든 게 그래요. 뭐 거짓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탐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살인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욕심이 오버되면 그런데 말도 그래요. 말도 뭐냐니까 내 속에 뭔가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사사로운 욕심이 되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더러워집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사심이 없는 사람은 말이 좋게 들려요. 깨끗하고 내 마음이 편해.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데 지나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말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말이 선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뭐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슈가 있지만 이번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한 게 이번에 그 한국의 국민의힘당의 누굽니까 그 저기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 김민수 위원이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당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만한 인물이 드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무슨 대변인을 통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하고 부정선거 이야기 절대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아주 그냥 지금 보수 우파 시민들의 막 아주 이렇게 막 뭐랄까 대모를 받고 있단 말이야.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리 되면 이게 안 된다. 빨리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돌이켜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리기가 쉬울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만한 인물이 드물기는 한데 장동익 대표의 마음속에 김민수 최고위원의 원래 마음속을 제가 어느 정도 살짝 간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이재명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 대통령 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사가 돼야 돼.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투사가 돼야 전광훈 목사님이 보여.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초점을 맞춰야 지금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그 가치가 보인다. 근데 그게 뭐가 가려? 욕심이 가린 거야. 다 좋아. 뭔가 자유민주주의. 그만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판사에다가 무슨 행정고시도 붙었고 사법고시도 붙었는 사람인데 장동익 대표가. 김민수 씨도 얼마나 똑똑해요. 뭐 그만한 인물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김문수 씨가 그래서 김문수 씨가 되는 거야. 왜 한동훈을 갖다 붙여 거기다가. 왜냐면 자기가 뭐 되고 싶었던 거야.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이. 대통령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예요. 하늘이 내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차지하다가 다 황교안 씨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전광훈 목사님 이분은 웬만한 사람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마음이 전혀 자기를 감옥으로 보내잖아. 자기를. 그러니까 되는 거야. 국민들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줄이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가야 돼. 이 말이야. 부정선거는 완전 해결돼야 돼. 여러분 그 이번에 무슨 뭐랄까 압수수색 당한 김미영 대표 있잖아요. 김미영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제대로 먹겠다. 그거 딱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계엄령이래요. 그 전에 과오가 많았는데 그거 하나로 과오를 다 씻혔대요. 진짜 2030 청년 세대를 일깨웠대요. 2030은요 너무 좋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순수하대. 그리고요 전라도 경상도 도가 없대요. 그냥 너무 사람들이 순수하대. 그리고 유머가 넘친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세대래요. 내가 그 마음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 든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잘한 게 그건데 그거를 잘못되었다 그러고 계엄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물을 이래 보면 오늘 이거 저 다 못하겠다. 그래도 괜찮죠? 네. 다 하는 게 벌써 반이 지나가네. 2월도 반인데 정말 미치겠다. 여러분 물 보잖아요. 물을 보면요 이 진짜 맑은 물은 그 밑바닥 같이 보여.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결국은 지지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다. 결국은. 근데요 이런 사람 처음부터 뿌연 사람이 있어. 아주 흙탕물이 있어. 그건 어디에요?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두세 가지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가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근데 근데 국민의힘이요 맑은 것 같은데 빛이 좀 뿌예.
밑이 안 보여. 밑이. 그게 뭐 우리나라 말 그대로 밑이 이렇게 끝까지 안. 그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만 나라에게만 어떤 우리가 어떤 판단을 잘 해보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저 밑바닥을 저 끝을 가봐도 내 마음이 맑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사람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사람은요 알게 결국은 오래가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좀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욕심이야. 욕심을 제거했을 때 여러분 욕심을 제거했을 때 그 뭐랄까 맑아지면서 내 마음이 맑아지면요 인간관계를 할 때도요 내 말이 거룩하고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데 뭔가 의도적인 말을 돌려 말한다든가 이럴 때는 결국은 이상하게 관계가 찝찝해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아멘. 그래야 뭐가 선해진다? 말이 선해진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우리가 오늘은 말로서 이제 대충 여기 이 부분이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훌륭한 말을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금까지 좀 험한 말도 쓰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도 쓰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분노가 이런다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사셨잖아. 그렇잖아요. 같이 늙어가는 그런 말이 해서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투명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리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5절 갑니다. 5절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너희도 이것을 청명히 알거니와 이게 여러분 이 정령이 안다는 게 여러분 정령이란 말 기억하시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령이 안다는 말은요. For this you know. 그러니까 너는 이걸 알고 있다. 또는 이게 참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 명령형으로도 쓰기도 하고 직설형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너희는 이걸 알라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는 너희는 이걸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You can be sure of this. 너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있다 이렇게 되고 또는 너희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 갑시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어디 나오는가 하면 3절하고 똑같아요. 3절은 음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탐욕은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악을 가리키는데 5절에는 악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럼 절 보세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를 영어로 보니까 fornicator 그랬어요. fornicator. 또는 whoremonger라는 단어를 영어를 쓰는데 이건 킹제임스 버전에 쓰는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포르노스예요. 포르노 알죠? 포르노 하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포르노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 fornicator라는 말은 이 사통 간음하는 자고
또는 whole mango, WHORE, 망거라는 단어를 써. 이건 뭐냐면 매춘업자 또는 창기를 가리켜요. 이게 뭐냐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 음란에 빠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가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더러운 자들, 여러분 unclean persons. 여러분 이 절 한번 더럽다 할 때 모든 더럽다 할 때 아카다르시스라, 여기 기억나죠? 아카다르고 지금 다르다. 아카다르시스. 이러면 이게 뭐 아카달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더러운 자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persons. 그 다음에 또 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탐하는 자. 여러분 저 탐하 원래 탐심을 covetous,man, persons를 가리키는데 greedy persons를 가리키는데 이게 원래는 탐심이 플레오넥시아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플레오넥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탐심에 빠진 자, 탐욕에 빠진 자인데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곧 우상 숭배자 who is an idolater.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말이 있죠. 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 이웃의 것을 뭐예요? 탐하지 말라. 이게 결국은 탐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음행하는 자, 모든 부도덕한 자, 그 다음에 탐욕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를 인하여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것은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뜻이 우리 그 에베소서 1장에 이미 나왔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장래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업을 inheritance 유산을 받을 텐데 그 기업이 이제 지금 받는 성령이 그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부분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받는다. 이거는 겨우 구원은 받는데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산이 없다는 건가? 아니면 구원 자체를 못 받는다든가. 이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천국에 못 간다는 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건가? 아니면 겨우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하늘나라에 받을 축복의 기업이 없다는 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갑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여기 보면 5장의 19절에 찾으셨어요? 네.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움, 호색과 우상 숭배 나오죠.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쟁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가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대, 유산이 없대, 상이 없대, 복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갑시다. 고린도 6장 말씀 6장에 8절
6장 9절에 찾으셨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나왔죠. 우상숭배는 나왔죠. 가늠한 자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남색하는 자 나왔죠. 도적, 남색은 동성애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과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목사가 있다 봅시다. 또는 동성애 성도가 있다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그러면 동성애 목사인데 예수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상이 없다는 건가, 아니면 구원 자체를 못 받는다는 건가? 좀 아리까리하죠. 약간은. 여러분 이미 답을 갖고 계시죠? 예, 우리 요한계시록 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찾으셨어요? 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21장 8절 할 때요, 이 구절을 깊이 보면서 아니 둘째 사망이면 지옥인데 지옥 가는 사람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놨나.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나.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해금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술객들은 지옥 간다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아니 안 믿어도 믿지 않으면 여기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가면 왜 5장에서 이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아주 단언을 했을까? 지금 모든 거짓말하지 말라, 예를 들어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음란하지 말라 다 이야기 해놓고 왜 5절에 가서 여기가 사실 뭐냐면 성도의 실천적 윤리들이 끝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고, 너 분명히 알아라, 또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곧 우상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만, 이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보면 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왜 이걸 해놨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왜 이 성도의 실천적 윤리, 어떤 교회 순결을 위한 윤리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거의 끝부분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단언을 했을까? 확실히 경고성을 날릴까 하니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아서 장래의 유산, 장래의 기업을 보증으로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음란을 계속 행하거나, 그 다음에 탐심이 많아서 우상숭배자로 전략을 하거나, 모든 부도덕한 일을 끝까지 행할 때는 뭐예요? 그거를 잃을 수가 있다. 성령이 떠나가신대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뭐냐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처음에는 근심하시다, 그 다음에 소멸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냐니까, 분명히 그 성령을 기업으로 보증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게 한두 번 몇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끝까지 하는 나라 가기 전까지라든가
어떤 일평생의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면은 그것이 결국 회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취소가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안 그러면 이런 구질이 나올 이유가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어차피 가는 거. 두려워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두려워하는 자들 제가 어떻게 풀었는가? 배도입니다. 배도.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막 핍박하고 박해할 때 배도를 하면 그게 두려운 거거든. 두려워하는 자들 배도하면 뭐예요?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청려한 문제인데 이게 뭐냐 하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주장하는 목사님들 신학적으로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한 번 구원을 받아서도 타락을 해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자와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이쪽이에요. 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주로 장로교는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감리교는 성경으로는 지옥 갈 수 있다.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 A.B. 심슨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의 체질이 약하고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국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병을 주시거나 사업이 망하시거나 자식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게 해서 뭔가 해서 결국은 인간이 자기도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이 근거가 저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너희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전화할 때 너희가 악인이라도 네가 에스겔에서 말씀을 전해서 악인이 의인이 되면은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니도 네 역할을 잘했는데 네가 악인한테 회개하라고 말을 안 해가지고 그게 악인이 계속되고 의인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그랬는데 결국 그 악인은 여전히 그 앞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도 뭐가 될 수 있고 악인으로 끝날 수 있고 악인도 뭐로 끝날 수 있다? 의인으로 끝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예를 들어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간음은 그걸 덮으려고 살인을 한 거거든.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치정살인이라 그래. 여러분 모든 살인은 미움이잖아요. 즉 왜냐하면 음란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죽이고 명예 때문에 죽이고 권력 때문에 죽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권력 때문에 이런 사람 죽인 걸로 우리가 추정해야 되잖아. 안동역에서 아니라 안동댐에서라고. 근데 그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뭐냐니까 살인은 인간을 미워하는 마지막 수단에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게 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회개를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 근데 만일에 다윗이 음란하고 죽였으면 회개 안 했으면 그 지옥 가는 거야. 그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야. 근데 그가 뭐예요? 나단의 선지자의 회개하는 말을 듣고 회개했죠. 그래서 살아난대. 솔로몬도요, 여러분, 저는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왜? 전도서를 보니까 그래.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다원주의 온갖 잡신들을 다 들여갖고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모든 게 헛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걸 심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저는 마지막에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보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회개케 하셔서 구원 얻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예수 믿어도 결국은 못 도르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거라고 믿지만 소수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그 세상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교회 안에도 제 생각은 목사, 신학자, 뭐 신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다르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정령이 하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천국을 가고 또 천국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실천주의의 마지막 부분을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 속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야말로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딸들로서 주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이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대충 모든 게 이게 다 잘 될 거고 뭐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되었다 이래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영혼 책임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하면 거짓 목사, 거짓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캐톨릭 엄마들이 엄청 가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6절 말씀. 6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헛된 말로 with empty words 또는 with vain words,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케로스라는 오늘 헛된 말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 이때 그냥 이방인들의 말 또는 이걸 어떻게 보면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Let no one deceive you. deceive라는 단어가 뭐예요? deceive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고 유혹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라.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인데 미사 여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허황되게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게 결국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하냐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사상을 받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또 다 좀 보편적으로 거짓 교사들 또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의 말, 이방인들의 사상이 성도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헛된 사상 또는 거짓 교사들의 신앙 또 어떤 그 영지주의자들의 철학인데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엄란해도 되고 탐욕을 해도 되고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 영혼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게 구원파라고. 근데 이 구원파는 이단인데 그 이단의 사상이 우리 개신교 안에 뭔가 은연중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는 구원파는 아니더라도 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할 때 이게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구원파적이 되어버린단 말이다. 이게 뭐냐 헛된 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치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잘 된다는 경전이 있는데 당신 그러면 지옥 가라는 회개의 말은 한 번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다 보는데 이 무시하는 이 말을 하지 않는 목사나 선지자나 교사들의 말이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속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뭐 발람의 교훈이 그게 영지주의자거든. 그 다음에 니고달락의 교회, 그 다음에 이세벨, 그 전부 교훈이라고 나와요. 오늘 찾지 않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2장 3에 전부 교훈이라고 나와 있어. 이세벨의 말, 이세벨의 교훈,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의 교훈, 이것이 지금 뭐랄까 그 당시 사도 요한 때도 교회 안에 침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예요? 들어오고 있다. 지금 뭐가 그 당시는 영지주의자가 들어오고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막시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커뮤니즘
또는 사회주의 소셜리즘, 즘이 문제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다원주의가 들어왔죠. 다원주의가 혼합주의가 뭐 캐톨릭이 지금 개신교에 많이 그게 뭐예요? 플루럴리즘, 복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리버럴리즘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복음주의자들 컨서버티브 이반젤리즘 이게 어떤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큘라리즘이에요. 세속주의, 기복신앙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뭐냐 이거는 교회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기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생겼고 지금 막 어떤 목사, 정강 목사님 감옥에 들어야 돼. 지금 자기들끼리 잘 살라고 뭐 모든 것이 화려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화려한데 화려한 게 뭐 100% 이게 무슨 이거 뭐냐 너무 복 중심으로 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 뭐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분명히 뭐가 돼? 분명한 윤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세큘러리즘이 뭐냐면 건전한 보수주의자의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에 이 세큘러즘이 들어가야 돼요. 나라를 생각하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그래 중도 보수 중도가 뭐예요? 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비블리칼리즘이라 그럽니까? 이게 뭐냐면 판더멘탈리즘 아주 이게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판더멘탈리즘 어떤 비블리칼한 데다가 뭘 갖다 세큘라리즘, 막시즘, 커뮤니즘, 소셜리즘, 플루럴리즘 이런 게 뭐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헛된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속고 성도들도 속아요. 이게 속아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뭡니까? 음행에 빠지고 부도덕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고 천국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서 사탄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사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완전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신부는 정의구현사재단 뭐 완전히 막시즘이거든.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줄 아십니까? 어린 반프리스도 없어요. 자기들은 분명히 천국 가고요. 윤석열 대통령 한번 지랄 발공한다고 하는 신부들이거든요. 전혀 거꾸로야. 그 사람 정광훈 목사는 거꾸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 천국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거꾸로예요. 이거 왜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는 거예요. 이름은 미사도 드리고 하는데 목사도 많고 신학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종이라고 생각해.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요. 동성애 목사 못 갑니다. 회개하면 나와야 동성애에서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근데 자기는 사랑해야 되는데 포용해야 되는데 못 갑니다. 이게 못 갑니다. 근데 본인은 분명히 간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를 보고는 거부주의자고 무슨 아주 극보수주의자고 율법주의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죠. 6절 말씀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심판이 불순종의 아들 이거는 이방인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 이게 여러분 2장 갑시다. 2장에 가면 2장 2절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점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이 마귀의 역사는 3절에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육체의 마음에 오는 것을 하여 다른 본질상 다른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하고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뜻대로 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자 다시 5장 갑니다. 5장 가는데 여기 보세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이게 성도들 가운데 헛된 말에 속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 거짓 신학. 근데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는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with them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이 말입니다. 아들밖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do not be partakers with them. 그러니까 그들과 partakers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함께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메코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쉰이라는 것은 함께, 메코토스라는 말은 뭐냐니까 동참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NIV는 파트너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어떤 학자가요 비판을 하나 해놓은 게 RSV라는 영어 성이 있어요. Revised Standard Bible인데 거기는 do not associate with them 이라고 해요. 그들과 함께 사귀지만, 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사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사귀지 못해 세상 살이를 못하잖아요. 도피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함께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도, 함께 같이 일해도, 친구가 되고 있도, 함께 직장을 다녀도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에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윤리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면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을 하고, 정말 내 마음의 욕심을 없애고 내 심령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해서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로서 어떤 빛을 발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일들이 많은가 하면 온갖 신학교에, 교회에 학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또는 성도들의 세속주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어떤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이즘들, 사상들, 헛된 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에 속아서 동참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적용을 해보면 그 헛된 말을 하거나 거짓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말에 뜻의 동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되 뜻을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할 때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천국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오히려 함께 천국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함께 천국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에요.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처음에 뭘 조심해요?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세큘러리즘에 빠진 거야. 돈에 빠진 거야. 돈에 빠지니까 그냥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그 다음에 잘못된 사상, 신학에 빠지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요, 우리 영혼이 아주 맑아지고 거룩해지면서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고 우리 말이 거룩해지면서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우리를 욕심으로 끌고 헛된 말로 끌고 가고 다른 사상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동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